네,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같이 리뷰하겠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죄인이라고 그랬죠. 왜 죄인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로운 자가 된다고 그랬죠. 모든 인간이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출발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로 가느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그저 죽느냐의 그 결정은 호흡하는 동안이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저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죄인임을 저희가 인정할 때예요. 두 번째로 경건한 척 외식하지 맙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는 의사가 필요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필요한 존재는 나는 아픈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픈 척 안 하고 경건한 척, 건강한 척, 의인인 척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난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 부자예요, 그 자들이. 부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스스로 옳다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보면 두 안식일입니다. 두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여러분,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부터 쭉 했을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은 이제 7번째.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알아야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일곱째 날 안식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창세기 1장 다 아시죠? 기본인데 다 아시죠? 자, 해봅시다.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죠? 빛이죠, 빛. 어둠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혼란과 흑암과 공허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빛이 와서 날을 나누는 겁니다. 첫째, 빛. 둘째 날. 뭐 만들죠? 둘째 날? 창세기 1장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예? 하늘, 궁창. 궁창이란 단어가 이렇게 두 줄여서 펴다예요, 펴다. 그래서 하늘을 핀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만듭니다. 궁창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죠. 공간을 만든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물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아랫말씀과 윗말씀으로 나뉘어져요. 아랫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윗말씀은 복음. 그래서 아랫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랫물로 가지고는. 그래서 윗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랫물과 윗물을 이어주는 게 십자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셋째 날은? 셋째 날. 네? 네.
맞아요. 바다와 땅이 솟아나죠. 바다로 이렇게 뭉쳐져, 바다 가운데 땅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다를 깨트리고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시는 거. 그래서 셋째 날은 부활, 생명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이 솟아납니다. 바다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땅이 생기고 땅에 뭐를 만들죠? 채소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만들어요. 그 넷째 날은, 예, 1, 2, 3, 4, 5, 6 쌍이라고 그랬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이에요.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빛을 담는 그릇,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다섯째 날, 둘째 날과 연결이 돼서 이 공간을 다 채웁니다. 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새, 그리고 바다에 있는 큰 바다 생물들을 만들어요. 여섯째 날은, 그래서 1, 4, 2, 5, 3, 6이 쌍입니다. 여섯째 날은 땅과 바다를 다 채워요. 그래서 모든 생물과 식물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2와 5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5, 2, 3, 6.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3과 6, 셋째 날, 여섯째 날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 여섯째 날도 그걸 만들고, 또 100배. 그래서 3, 6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했죠. 그리고 일곱째 날. 네. 일곱째 날, 드디어 모든 걸 마치시고, 여섯째 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하다가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그러면 일곱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쉐바입니다, 쉐바. 근데 이것의 어원은 샤바예요, 샤바. 근데 안식일이 뭐예요, 영어로? 네. 샤바스. 샤바가 7입니다, 7. 7 어원은 맹세하다. 7번이 반복하다 보니까 맹세하다, 언약하다, 약속하다예요. 그 7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사바에서 나온 게 사바스. 사바가 맹세하다인데, 맹세하다를, 언약하다를 완성하는 거. 그래서 틀을 붙인 거예요. 샤바에 틀을 붙인 거예요. 그게 타우. 히브리어로 타우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맹세와 언약을 성취했더라.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언약, 맹세들, 약속들이 성취된 날이 곧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7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 약속이 성취된 날. 어떤 약속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 날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그 안식일에 샤바를 완성하는 게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게 안식이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돼요. 곧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됐을 때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은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미 안식이 있어야 돼요. 3절 말씀처럼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며 살면 돼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임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시죠? 안식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누리시고 계세요? 네.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7일째 안식했죠? 8일째부터 뭐 했어요? 9일째는 뭐 했어요? 안식을 누렸죠. 그 안식이 그러면 쉬는 건가요? 그냥, 놀고 먹고 쉬자. 이게 안식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쉬고 놀고 먹고 뭐다 해주시겠지. 이게 안식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죠? 그런데 그때 아담을 만듭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거기에 둬요. 그러면 지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8일, 9일, 10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삶을 보면 8일째부터 안식을 누리는 삶이 어떤 거구나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담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은 저게 안식이구나. 안식을 누리는 삶이 저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그렇다면 에덴이란 게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두셨대요. 두시다라는 단어가 임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임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에덴이 대체 무엇이길래 에덴에 아담을 임명해 두셨을까? 에덴. 여러분, 에덴의 출입문이 어디에 있죠? 어느 방향에 있죠? 네, 역시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네.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의 출입문은 동쪽에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나니 에덴에서부터 네 개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쭉. 그래서 네 근원이 됩니다.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자, 어디서부터 물이 나와요, 지금?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성전. 에덴 동산은 성전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전에 아담을 두셨다, 임명했다. 무엇으로 임명한 거예요? 예배자, 제사장. 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제사장으로 성전에 임명해 두신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쉬어야지, 나 안식 누려야지, 그럼 집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며칠 지나보세요. 허리 아파요. 못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평안함, 그 쉼, 안식은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느끼면 진정한 쉼이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걸요,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예배 자리 가려면은 막 옷도 차려입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자. 그 마음으로 오시기 바래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물로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실 때는 진정한 누림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예배 가운데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 지금부터 본문입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이삭을 자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 뭐 하는 거지?
안식일 날 뭐 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돼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도 돼요. 한국에 서리 문화 있잖아요. 서리. 어느 정도는 조금 배고플 때 들어가서 몰래 따먹고 어렸을 때 했었잖아요. 그건 서리 문화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낯을 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리를 하는데 이삭을 조금 따서 먹는데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것을 안식일에 했어요. 안식일에. 그래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안식일에 성경복음 6장 1절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랐다고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비벼서 먹었대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죄를 지은 겁니다. 안식일날. 첫 번째는 이삭을 잘랐어요. 추수한 행동이에요. 추수. 그 손으로 비볐다. 타작한 거예요. 타작. 그래서 지금 추수하고 타작한 율법을 어긴 거예요. 네, 그냥 배고파서 조금 이렇게 해먹은 건데 이게 율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39개의 율법을 정해놨어요. 안식일에만. 안식일에만 39개의 율법을 정했는데 추수와 타작과 관련된 게 세 번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한 죄예요. 중한 죄를 지금 제자들이 범한 거예요. 왜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좀 잘라 먹었더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 지금 율법을 어겼네? 나와 39대의 태형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때릴 때 이거 막대는요, 삼지창으로 돼 있어요. 여기 삼지창. 그래서 한 대 때릴 때 세 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13대를 때리면 39대입니다. 그래서 39대 율법,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긴 자는 39대, 13대를 맞는 거예요. 이 자들이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 당시에 모든 율법들이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곳에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 갈 때 온전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요 이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갔던지 마을 한가운데에서 행한 일이 아니에요. 저 들판에서 지금 나가서 들판에 지나가다가 손으로 그냥 뚝 따갖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지켜보고 저 들판에 있는 것조차도 바리새인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을요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부러지게 쳐다봐요. 왜요? 세상 말로 억가 들어보셨어요? 억가. 죄도 없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억지로 깐다라고 해서 요즘 한국에서는 억가란 단어가 유행해요. 억지로 깐대.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뭐 꼬투리 잡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세상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요. 그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 누구예요? 자원봉사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떠한 일이 재난이 발생하면요 그 자리에는 항상 가 있는 분들 보면 크리스찬들이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안 봐줘요. 10가지 우리가 세상을 섬겨요. 10번을 섬겨요. 한 가지 잘못해요.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10가지는 다 없어져요. 10가지 사랑을 베풀어도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서운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세상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한편으로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없었어 봐요. 만약에 무슬림들이 세상에 잡고 있었어 봐요. 일부 일처제겠어요? 일부 다처제의 여자들 인권이 있겠어요? 자기들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죽여도 되는데 폭력적으로 변하겠죠. 여러분, 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15살부터 친구예요. 아내를 20대 초반에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너무 신실해요. 너무 신실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친구랑 얼마 전에 연락을 해봤는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지금도 가끔 얘기하면 막 예수님 욕해요. 막 욕해요. 듣기 민망할 정도로 욕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야, 그러지 마라.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근데 대체 교회를 왜 안 나가니, 너? 물어봤어요. 왜 안 나간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내 때문에 안 나간대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신실하대요. 자기 만나기 전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요. 그런데 자기도 그래서 신혼 때 한 2년 정도 나갔대요.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아내를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사는 걸 보니까 자기를 남편으로 인정 안 하는 돈 하더래요. 돈. 나 지금 700만 원이 한 달에 필요해. 우리 애들 교육시키고 사교육시키고 이거 하려면 700이 필요해. 700조. 이 친구는 주일날에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만 해요. 돈 갖다 줍니다. 아내는 그걸로 아이들 열심히 양육하고 교회 나가요. 남편은 나몰라라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가 정말 한번 믿어보려고 그랬대요. 믿어보려고. 근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참 반가운 소식이 그나마 제가 우리 문영아 집사님한테 얘기 됐었는데 1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한테. 자기가 지금 교회를 3군데를 다닌대요. 한 번, 마지막 정말 한 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가 한번 깨닫고 싶대.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렇게 미쳐있는데 자기가 대체 뭐에 미쳐있는지 한번 보고 싶대요. 깨닫고 싶대요. 지금은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 만나서 제발 깨닫기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히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자녀들, 남편, 아내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나?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지? 그 안에 사랑이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며. 왜? 사랑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한테 정말 그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주세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노베에 있는 성막에 가요. 성막에 갔더니 거기에 아히멜렉입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갑니다.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지금 진설병 외에는 줄 게 없다. 진설병은 성소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12개의 떡을 놉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놔요. 그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걸 놔요. 그리고 빼냅니다. 그 빼낸 이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 진설병 떡은 오직 대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아히멜렉이.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 빼낸 딱딱하게 굳어있는 진설병밖에 없다. 먹을래? 달라고 해서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진설병을 줬어요. 그러면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도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아히멜렉이 잘못했다, 죄를 졌다라고 판단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문제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어겼는데 잘했다. 아히멜렉이 그러면 아비아달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그 진설병을 나 말고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이 진설병은 자기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을 깨고 생명을 살렸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이 떡을 만약에 안 먹고 다른 사람에게 줬을 경우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율법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계산하시고 놓으신 거예요. 이 진설병을 딴 사람이 먹었을 때 처벌에 없어요, 조항이. 저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굶어서 고생하는 자에게, 죽는 자들에겐 그 진설병을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거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1절의 말씀을 평행 구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안식일 날 3장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오른손이라고 딱 정해졌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손이 말랐다는 거는요, 여러분 뭐예요? 능력입니다. 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손이 말랐대요. 말랐다는 게 중풍병의 일종입니다. 이 손이요, 이렇게 생기가 없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니까 쪼그라들어요, 그냥.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입니다. 자기가 뭔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말랐어요.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상징해요. 그 우리가 성경에서 중풍병자라든지 환자, 아픈 사람들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못한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능력이 없어요. 어디 나가서 선포를 해도 뭐래? 교회가 뭐래?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라 있대요. 그런데 말랐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마른다는 거예요. 그 말라진 거는 곧 불에 던짐을 받는다,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마른다는 것은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보세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갔더니 뼈가 많이 있었어요. 그 뼈가 많이 있었는데 심이 아주 말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말랐대요. 마른 지 오래돼갖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걸 상징해요. 그런데 그 뼈, 아주 말라있는 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있는 영혼들, 말라있는 뼈, 말라있는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보세요. 예수님이 딱 있는데 가운데 딱 그래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딱 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손 마른 사람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주목할까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저희가 북한에서 선교를 했잖아요. 평양 과기대에서. 평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였냐? 북한에서 복음도 선포하지 못하고 말씀도 선포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왜 들어가세요? 거기서 들어가서 대체 뭐 하세요?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복음도 선포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물론 선교사님끼리 모여서요. 우리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그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저희끼리 모여서 성경책 들고 나가서 모여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유심히 봐요. 저 사람들이 뭐 하나. 그리고 물어도 봅니다. 그 까만 책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썬데이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물어봐요. 그럼 저희는 예배 드린다. 성경책이다. 다 얘기해줘요. 그런데 저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학생들과 그 교수들은 꾸준히 보고 있다가 결국에 이 학생들과 교수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신을 믿는데 알아요. 결국엔 그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졸업할 때 엉엉 울어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식 날 남자들이 우는 거 봤어요? 오히려 자기 이제 사회 나가니까 좋다고 그러잖아요. 공부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야. 너무 좋구나, 웃고 나가요. 근데 북한의 학생들 보세요. 학생 보세요, 지금. 손 쏘아갖고 엉엉 웁니다. 이 학생 얼굴 보이시나요? 지금 다 울어가지고요. 얼굴들이 벗어요. 학생들이. 왜 그렇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들은 미국에서 잘 산다면서요. 왜 지금 이 어려운 곳에 와서 기숙사에서 왜 고생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도 봐요. 진짜로.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가 한 건 없어요. 복음도 못 전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구나 알더라는 거예요. 졸업할 때 4년, 5년 지나고 대학원생들은 8년, 7년 후에 나갑니다. 그때 그 학생들은요,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 밖에는 못 내요. 그러면서 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 말씀으로 선포 못해? 미국에선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4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합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선. 그러면 저 사람을 죽게 냅둬야 되는 거예요. 못 고치고.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잠잠한 겁니다. 아는 거예요. 아, 선을 행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럼 저 사람 냅두면 저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신 거예요. 완악함, 아주 마음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통탕하시는 거예요. 통탕하다.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악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깨신 거예요. 율법을 깨신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라. 예수님이요, 일부러 지금 안식일 날 행하신 거예요. 왜요? 죽으시려고. 안식일에 있는 그 저주들, 율법에 매여 있어서 사람 못 구하고 있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 악한 것을 보시고 그 악을 행하셔서 그 모든 악함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7일째 안식일을 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새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그 일이 저희들에게 안식일이 된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부활하는 그 안식일을 내가 너희에게 새로 주리라. 안식일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을 마음껏 누려라. 주일의 날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평안하게 안식을 쉼을 누려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평안한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이시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내 자아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